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한 번만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책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도 한번 이 제목에 따라 저를 살펴볼 때 과연 나도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모든 걸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에 그런 경험이 생각이 안 나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모든 걸어봤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요즘 이제 감독 선거 한다고 아침 새벽부터 밤 때로는 늦게까지 이렇게 좀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도 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모든 걸 다 생명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은 그런데 막상 나의 행동이나 모든 움직임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 점령하잖아요. 7족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부에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의 그 도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 근데 그 땅은 이제 고도도 높지만 난공불락의 도성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억센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이제 쳐다만 보는 거죠. 야,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 땅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데, 누가 가지? 근데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 땅을 가서 차지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나서지 않습니다. 참 힘든 거죠. 가서 싸워봤자 패할 것 같으니까 누구도 그곳에 도전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지도자였던 최고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이 와서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준다. 다 내가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도 그때와 같이 건강하고 싸울 수 있으니 내가 가서 이 땅을, 이 산지를 차지하리라. 땅이 아니라 산지를 내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지를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자기의 생명을 내건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음에 1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이게 생명을 내건 모든 걸 다 내건 그런 갈렙의 어떤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가 원하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 주님을 아는 일에 이 모든 걸 다 걸고 한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 부류. 제일 첫 번째는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 순종하면서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그물을 이제 거두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또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완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다. 순종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 제자의 어떤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이 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젊은이 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심기 나서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만 보고 있지 누구도 하나 가서 싸워서 차지할 마음을 갖지 아니할 때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생명을 내건 도전했습니다. 이런 도전했던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는 이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을 다시 한번 재해석한 설교예요. 그들의 모든 삶을 쭉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든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신명기 14장 11절 말씀 제가 지금 저 뒤에 있는 걸 가지고 먼저 이따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때 이 따르는 무리들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무리가 있느냐? 두 번째 무리는요, 자기 욕심을 이루고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고 따르는 무리들. 다시 말하면 필요한 유익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며라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큰 무리가 따랐는데 이들이 따른 이유가 뭔가?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던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왜 온 거예요? 이들이 찾아오는 것은 병이 낫고자 예수의 몸에 손만 대기만 하면 내가 낫는데 그런 마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따라왔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무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어떤 무리가 있느냐? 영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귀신, 영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 이런 사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말할 때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 이런 그 예수를 따르는 부류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얼마나 이런 신앙 고백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그 귀신을 향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1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 게 있습니다. 여기 귀신들을 말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신은 그렇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딱 엎드려 가지고 부르짖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귀신들도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오늘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 많은 경고 말하지 마 잠잠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4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말을 못하게 꽉 눌러놓는 걸 보게 됩니다. 툭 눌러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에 주님을 따르는 부류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의 무리가 있었고요. 또 어떤 무리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의 이해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쫀 무리. 내가 병이 나아야지. 이거 고침받아야지. 해결해야지. 가장 열정을 다해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함께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르는 그런 무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에 대해서 제자의 급에 속하는 사람이지요. 그 갈렙에 대해서 그 갈렙의 평가를 말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갈렙의 평가를 말할 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고 따르고자 그 나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할 때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마음이 온전히 나를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금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온전히 주님만 바라봤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준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뭡니까?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 그 예루살렘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우리는 혼돈을 만회합니다. 내가 땅을 차지하기,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지만 근데 주님은요 그 땅을 얻기 위한 부르짖음, 그
열정 이전에 나를 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여기에 주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따라 나갈 때에 이 갈렙같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영광을 맞이하는 복된 종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볼 때에 세 부류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부류의 모든 말씀을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정말 성숙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제자의 길.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숙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성숙한 신앙이 무엇일까? 성숙한 신앙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일까? 이런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의 성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성숙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성숙을 보게 되면 간절하다고 다 성숙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절하다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요, 어느 문제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분을 보게 되면 저분 참 믿음이 크다, 성숙한 신앙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자기가 병든 것을 낫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 열정이 어떻습니까? 그 간절함이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만지고자 하면 병이 낫고자 하는 나왔던 그런 모든 무리들을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온 거예요. 많은 무리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따라다닌 그들의 모든 열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가?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이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하나 문제될 게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뭘 삼는다고요? 임금 삼으면 되겠다라고 그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떠납니다. 그들을 피해서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을, 산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열망하는 자들을 피하시고 산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피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평가해 줍니다. 그 열심으로 우리가 볼 때 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피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말할 때에 그들이 나의 표적 보고, 내가 이 땅에 온 자체가 표적인데 나를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따르고 열망하는 것은 그들이 배부름 때문에, 떡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길이 무엇일까를 우리 주님이 안내해 줍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와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의 길을 주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열정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가? 그분이 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는가? 이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전혀 주님과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열심을 내어도 그건 주님과 관계없는, 생명이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가는 모든 일 위에 어떤 겁니까? 이렇게 어떤 열심을 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생명의 문제, 예수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그 열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정적인 면의 성숙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해박한 지식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박한 지식. 해박한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해박한 지식이라는 것은요, 예수에 대해서 짤짤짤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때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아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은 정확한데, 여러분 그 귀신 대대로 엎드려서 그냥 부르짖기도 하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들이 경배하기도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다시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경험,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쓰임받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때에는 그게 더러운 일이에요. 더러운 일. 내가 아무리 큰 뭘 자랑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주를 위해서 쓰여지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의 판단은 그건 더러운 거야. 나와 관계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것은 지적인 교만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쓸데없이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교만하게 하며. 정말 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지식은 정말 교만만을 늘어나게 만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8장 2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주님은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막 잠깐만 막 옳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다가 조금 저기 막 핏대를 세우면서 왜 내가 분명한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단할 때 그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교만해서 그것이 더러운 것으로 끝이고 만다 그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지식의 통로가 뭡니까? 이게 인터넷과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의 축적을 자꾸 쌓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들 크게 눈을 띄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찾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그 유튜브와 인터넷이 사람을 살리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해 인터넷 사이트가 많잖아요. 음란물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자살 사이트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죽이는가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건 정말 무익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은요, 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은 사랑의 덕으로 사랑의 덕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이게 참된 지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이렇게 말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의 전통 이런 모든 일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가? 그 앞에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가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안에서 행하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부탁합니다.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지식,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모든 일에 도구가 되면 그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더러운 일이 된 더러운 일.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설교를 하여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소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설교를 해도요, 그 설교가 좀 어눌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면은 그건 참 유익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면에서 성숙은 무엇일까? 긍정적인 성숙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긍정적인 성숙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은 언제든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맺어질 때 그때의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말할 때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와 관계를 맺자 그 말이잖아요. 나와 관계를 맺자. 그럴 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을 향한 첫 출발이 되고 그때부터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성숙의 길을 바로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함으로 그게 가능할까? 물론 노력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는 말씀은요, 정말 내가 성숙의 길을 따르는 모든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찬양 가운데에, 여러분 찬송 가운데 2절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르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줄 때,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나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일을 걸을 수 있는 사람, 걷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남은 모든 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성숙한 신앙의 길, 주의 길을 바로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고 지시받는 복된 종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어느 사람들이 성숙한 길을 걷는 성숙한 그런 긍정적인 성숙인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타인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 앞에, 타인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열매 맺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이 그 사람은 열매를 바로 맺는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그 장면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어느 곳에 보게 되면 그물을 이렇게 꼬매고 있을 때, 다음에 고기를 잡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럴 때에 그가 모든 걸,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숙을 위한 길인 것을 말하고, 순종의 길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무, 사역을 맡깁니다. 사역을 맡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도요, 정말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맡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따라합시다. 명하셨으니, 누구에게 명했다는 겁니까? 그래요,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역을 주는 것이지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제자가 되면 당연히
주님의 요구가 뒤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뒤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뒤따라오는 거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잉태해서 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아니야, 성령이 잉태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요, 이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면 독을 맞아 죽어요. 심각한 그런 걸 맞이하는 거예요. 심각한. 근데 그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가 생명을 내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렇게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순종, 이것이 어떻습니까? 생명을 내건 순종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누구한테 이 주님은 사역을 맡기는가? 어느 학벌이 있는 사람,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똑똑한 여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봐, 성경을 잘하는 여인이 아니라, 해박한 여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 순종하는 여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열매를 점점 깊이 넓이 점점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숙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이 말에 화를 내지 않고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걸 내가 참지? 하나님, 내가 이거 나의 성정상 내가 도저히 안 된 일인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먹으며 신앙의 연수가 점점 깊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이 옳아, 내가 아니야, 내가 이 말이 옳은 거야, 그런 분들은요 성숙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성숙을 위한 타인과의 관계는요, 이게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섬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양보하는 거잖아요.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짐을 함께 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일에 모든 걸 걸어보고 싶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어볼 수 있는,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게 모든 걸 거는 게 아니에요. 해박한 지식을 위해서 모든 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을 걸어갈 수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된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과 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부르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위해서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비로 젊은 말씀을 하면서 내가 살아온 모든 날 동안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 몸을 걸어본 적이 있는 주문에 내가 바른 데로 감기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부족의 물성술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을 하는 세상에 모든 혈 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그람 되어 걸어가기를 들어가기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뜻 때문에 걸어가기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걸으시기 원합니다. 다비로우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광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우시기 걸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주님만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어머니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결한 순비로서 머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다 주께 봐주고 사랑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에게 내 몸을 맞추지 못한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한번 열어주시고 주를 향한 열정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오늘의 주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이름대로 하시는 목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길 걸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의 권능의 발을 펼쳐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능력과 너의 말씀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